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자, 우리 같이 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그냥 20분에서 22분까지 막 마무리 하려고 애를 쓰지 않고요. 그냥 20분 되면 그냥 하던 데까지 끊고 또 이제 이어서 하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시간을 맞춰서 하려니까 말도 빨라지고 나중에 가면 내용도 막 생략을 해서 그냥 이렇게 가는 대로 하고, 안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또 이어서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중요하면서도 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하려고 해요. 사실 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을 전달하는 거는 이제 설교라는 매체, 오늘도 사실 설교이긴 설교지만 이 설교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쩔 때는 그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인데 그 단어를 되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모르고 지나가다 보니까 때로는 나는 신앙생활을 되게 잘하는 것 같고 되게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성경적인 삶과는 좀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개념을 조금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과 좀 다루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 성경에서 지금 아마 이제 공동체 모임에서 계속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일 어려운 책이 뭐냐면 레위기예요, 레위기. 왜 레위기가 어렵냐면 온갖 율법들이 난무하는 책이죠. 그러면 이 책은 왜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어려운가 하냐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책들처럼 느껴지기만 할 때가 많죠. 그냥 사실 레위기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책, 그냥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책, 그 중에서 십계명 몇 개 빼고 이런 거 몇 개 하고 어떤 구약의 정신들 이런 게 예수님 안에서 이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레위기를 이제 대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레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고 이걸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적용하면서 살 수 있는가, 이 개념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해야 좀 성경을 보는 관점도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지금 요즘에 뭐 동성애나 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정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좀 이런 눈들이 좀 길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그건 나중에 이제 어차피 뒤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 이제 레위기 그때 말씀드렸지만 레위기의 큰 개념을 잡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 결국에는 정결, 그 다음에 부정, 여기 이제 세 개념으로 되어 있죠. 자, 이 개념이 레위기에 나타나고 있는 개념이에요. 이거를 이제 레위기가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다. 제가 이제 미리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부정, 정결, 거룩 이게 있는데, 정결에서 이제 거룩이 나가는 거고 부정에서 정결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 정결에 있다가 부정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개념이죠. 자, 그러면 이 개념이 왜 중요한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시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거룩이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그 목적도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죠. 뭐에 실패했습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데 실패한 거예요. 그럼 이 거룩함에 이르는 데서 뭐가 실패한 거냐면, 자, 부정해서 거룩 나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습니다. 부정해서 거룩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정결해서 거룩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실패하냐면 정결해서 거룩으로 나가는데 실패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부정해서 정결로 나가는 게 또 실패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하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데 실패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뭐가 실패하기 시작하냐면 이 정함 자체가 실패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부정이란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자, 부정이란 개념이 왜 어렵냐면 이 부정이란 개념이 우리에게 있는 개념일까요? 없는 개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고 우리 민족에게 부정이란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을까요? 있을까요? 우리하고 되게 친숙하지 않은, 보세요. 이 패러다임 자체가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은 아니죠. 그죠? 그럼 이 부정이란 개념, 정죄란 개념은 우리에게 없는 개념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만나신 분들하고 이제 뭐 며칠 전에 사실 이제 좀 그저께인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부정에 대해서 이제 잠깐 내가 뭐 이렇게 동성애가 얘기 나와가지고 얘기를 좀 드렸더니 부정이란 개념을 잘 몰라요. 우리한테 없는 개념으로 생각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우리 외할머니가 계시는데 외할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 좀 성격이 좀 급하시고 좀 이렇게 그러신 분이셨는데 제가 이제 그 옛날엔 지금은 이제 방대 사이에 문지방이라는 게 없는데 옛날에 문지방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그 제가 문지방 밟고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거기 서 있었더니 할머니 뭐라고 했냐면 야 문지방 밟고 서 있지 마. 부정타 그랬거든요. 그게 부정이에요. 복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가 뭐 재수없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정이에요. 우리가 부정을 되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거거든요. 자, 현대 사회에서 지금 이제 우리에게 위생관념이 좀 깨끗해졌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기침을 꽉 하면서 가르침을 막 뱉고 와요. 그리고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꺼려져요? 아니면 같이 있는 게 편해요? 꺼려지죠? 왜?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정하지 않은 거,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거, 우리 경계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이게 부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느 사회, 어느 집단이나 다 가지고 있는 게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 나간다. 문지방에 서 있지 말아라. 문지방에 서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지금은 상관없지만 그때 당시 옛날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이 문지방에 서 있으면 무언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이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거기에 바깥에 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부정이고 이사할 때도 뭐 손 없는 날을 뭐 이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부정하기 때문인 거죠. 재수 없기 때문이니까. 그날 이사를 하면 뭔가 재수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날을 피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의 그 부정의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없는 게 아니라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는 건데 단지 우리가 생각했던 부정하고 갑자기 성경책에서 딱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정 이렇고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우리는 좀 경직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정의 개념을 잘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문제는 정결에서 걸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출발점이 정상적인 상태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결이란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막 순수하고 깨끗하고 막 어떻게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부정과는 다른 정상적인 범위에 있는 것 이게 정결이에요. 그래서 이 정경상적인 범위에서 거룩함을 나가는 거죠. 정상적인 범위 밖에서 거룩함을 나갈 수 없잖아요. 그죠? 교회를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함을 나간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거룩함을 나가는 거죠. 그죠? 교회 밖에 절에 있는 사람이 거룩함을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경계가 있잖아요, 경계. 신앙이라고 하는 그 경계 안에 있어야 거룩을 나가는 거지, 그 밖에 있으면 거룩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룩을 향해서 나가서 출발할 수 있는 그 상태, 즉,
정상적인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출발해서 거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에서 정결로 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게 율법이고, 또 하나는 정결에서 거룩으로 나가는 게 율법이에요. 우리가 율법 그랬을 때는 어떤 거냐면, 다시 한번 부정에서 정결로 나가는 것이고 정결에서 거룩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럼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에서 정결로 나가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정결에서 거룩으로 나가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정결로 나가는 건 죄가 아니에요. 자, 다시요. 정결에서 부정으로 떨어진 거는 죄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경계 밖에 있는 거니까. 정결에서 거룩으로 나가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해되세요? 자, 부정은 밖에 있는 거잖아요, 밖에 있는 거. 이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헌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법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죄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 밖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 우리나라 헌법 가지고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가 죄의 문제고, 여기서 여기의 문제는 죄의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정결과 부정의 문제 사이도 죄의 문제가 있긴 해요. 그 부분도 이제 나중에 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주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정결에서 거룩을 나가는 게 죄의 문제고, 여기서 여기는 부정에서 정결로 들어가는 과정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전에 배웠던 그 제사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제사제도를 잘 보세요. 이 지금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있죠. 그죠? 여기서 거룩에 대한 문제, 거룩에 대한 제사는 몇 개일까요, 여기서? 그때 배우신 거 기억 잘 하시면 되겠죠? 그죠? 거룩에 대한 것은 뭘까요? 몇 개가 제사제가 거룩이고, 몇 개는 정함에서 부정에서 정함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자, 부정에서 정함으로 가는 제사는 몇 개라고 그랬죠? 어떤 거라고 그랬죠? 응? 하나예요, 하나. 그죠? 속죄제, 정결제라고 써 있잖아요, 정결제라고. 그죠? 그죠? 써놨잖아요, 정결제라고. 그죠? 부정에서 정결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여기. 부정에서 정결로 나가는 제사는 하나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건 거룩이라니까? 이건 거룩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속죄제가 되어야 뭐가 돼요? 정결한 상태가 되죠? 정결한 상태에서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정결이 되지 않으면 이 제사 제도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있어야 속죄제가 되어야지만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화목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이 되어주고 사람과 사람이 화목되어지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거룩이잖아요. 그렇죠? 소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고 감사하는 삶, 이게 뭐예요? 이게 거룩이잖아요. 그죠? 번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속에 나아가는 것, 이게 번제. 속건제,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으면 그 피해를 갚아주고 회복시켜주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거룩이죠. 이거는 뭐냐면 부정에서 정함으로 들어가는 요 과정에 대한 제사는 이거예요. 제사는 이거 하나예요, 성결에. 그러면 제사는 총 5개 중에서 4개는 거룩을 향한 제사고, 하나만이 정결을 향한 제사예요. 그죠? 그러면 레위기에 있는 그 내용들 전체를 봤을 때
정결에서 거룩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많을까요? 부정에서 정결로 들어가는 내용이 많을까요? 아까 정결에서 거룩으로 들어가는 제사가 몇 개? 여긴 4개. 부정에서 정결로 들어가는 제사는 몇 개? 1개. 그러면 레위기 율법이 정결에서 거룩으로 들어간 게 더 많은 율법이 있을까요? 부정에서 정결로 들어가는 율법 내용이 더 많을까요? 어떤 게 더 많아요? 어떤 게 더 많아야 돼요? 이게 훨씬 많아요. 이게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제사제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레위기 11장 1절부터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부정에서 정결로 들어가는 문제가 나와요. 레위기의 대부분의 내용은 제사제도와 뭐에 대한 얘기냐면 부정에서 정결로 들어가는 내용의 과정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내용이 사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것부터 해결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법이라 했을 때는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율법 그랬을 때는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에 대한 내용이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할례는 율법이잖아요. 그죠? 할례.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죄예요? 아니에요? 유대인이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남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얘가 할례를 안 받았네? 부모가 얘한테 이런 아픔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얘한테 할례를 안 시켜줬어. 그럼 죄인이에요? 뭐예요? 죄인이에요? 취급할 자체가 가치가 없어. 죄인이고 뭐고 취급할 가치가 없어. 왜냐하면 할례는 정결로 들어가는 그 하나의 중요한 율법인데 할례를 안 받으면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고 말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가 없어요? 할례를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디 있는 거예요? 얘들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죄인 취급도 안 해. 그래서 개처럼 취급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취급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울타리를 치는 작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울타리. 경계선을 만드는 거예요. 경계선. 할례를 받았다? 넌 우리 울타리에 있는 사람. 할례를 받지 않았다? 너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 나중에 신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한테 할례를 자꾸 요구해요. 왜? 내가 갖고 있는 울타리는 그 울타리거든. 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 너희들이 내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내 울타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울타리야. 그러니까 이 울타리 들어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 너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너 울타리 밖에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자꾸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할례를 안 받으면 죄인이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얘에 대해서 이야기할 가치가 없어요. 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 경계 밖에 있는 얘들이니까.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는 어려워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문지방 넘지 말아라. 이거는 막 항목을 율법처럼 외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문지방 섰더니 할머니가 너 문지방 서지 마. 그러면 복 나가. 그럼 뭐 안 좋은 건가 보다. 문지방 안 받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어릴 때부터 이게 배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어렵죠. 우리는 이런 내용들이 경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율법이 이게 어려운 게 레위기 어려운 게 거룩함에 대한 내용도 사실 어렵지만 부정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하고 다른 거예요. 차라리 이러면 죄고 이렇게 하면 죄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율법은 이 경계선을 막 치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계선을 막 치는 작업이니까 이 작업을 치는 게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는 익숙한 이야기인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안에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그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자, 초등학생들 교육비가 면제인 거는 의무교육이죠.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특별한 연령층이 되면 학교에 가야 돼요. 그래서 8살이 되면 나라에서 안내문도 나오고 그냥 부모들도 자연스럽게 8살이 되면 학교 가야 되는 건지 알고 준비를 해요. 이 안에 있으면 이게 자연스러운 거지 이걸 막 어떻게 8살이 됐을 때는 어떻게 지켜야 되고 막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사회에서도 8살이 되면 학교를 보내라고 지도가 되어지고 이 안에서 이런 것들이 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율법정이 그렇게 많은 거 어떻게 지키지? 그 안에 있으면 지키지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가이드라인 쳐지고 이거 하면 너희들 큰일 난다. 이 밖에 나가면 너희들 큰일 나. 이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지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이런 의미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레위기 율법이 어떤 의미인지 성격인지 강한지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부정함이 굉장히 큰 주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함을 떠나서 이 거룩함에 가려면 정결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정결의 경계, 이 경계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경계선을 세운 게 율법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나갈 수 없는 거니까. 흠이 있는 것과 흠이 없는 것들 사이에서 정결해져야지만 걸어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는 것,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뭐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자, 십계명 같은 경우는 1번 정결해서 거룩에 대한 문제일까요? 부정해서 정결에 대한 문제일까요? 십계명 같은 경우는 1번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겠죠. 거룩함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성경을 이제 율법을 대하시는 것들이 조금 쉬워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실패를 해요. 정결해서 거룩을 나가는 거 실패해요. 근데 정결해서 거룩을 나가는 게 실패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실패되는 거냐면 이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사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경계가 허물어지면 뭐가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 거룩 나가는 문제가 실패가 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경계선이 형성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아갈 때 뭐가 생기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신명기 사관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를 때는 복이 있고 생명이 있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저주가 있고 죽음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냐면 정결해서 이 과정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넘어갈 때에 생명과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패를 해버리면 결국 어디 떨어진 거냐면 부정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 있고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문제가 뭐냐면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있으면서 자기는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 내게로 나와서 내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들이 복을 받으라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는요. 정결은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살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집이 크든 작든 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부부가 같이 있어야 될 공간, 방 한 칸이라도 이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거기서 부부가 행복하다는 것은 두 사이의 마음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계가 뭐냐면 정함의 관계고 두 부부 사이가 정말 화목이 되어진 건 뭐냐면 이게 거룩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함의 문제, 이 화목되어지고 아름다운 그 관계 회복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나중에 여기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 정결에 대한 개념 하나 갖고 붙들고 살면서 자기들은 신앙을 잘 지키는데 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요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가는 이제 우리가 좀 나중에 살펴보고 일단 그래서 율법의 주된 내용은
죄에 대한 내용보다는 정함에 대한 내용이 많다. 이거를 이제 먼저 기억을 하시고, 이 흐름이 이제 신약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우리가 좀 그건 다음 주에 좀 보도록 하고, 구약의 경계들, 이게 이제 율법의 경계들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 나타나고 있는, 출애굽기 나타나고 있는, 또 신명기 나타나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내용들인데, 먼저는 이 공간의 개념이 있어요. 공간. 그게 뭐냐면 약속의 땅이죠. 땅. 이 부분은 그냥 다음 주 쭉 간단히 설명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씩 하면서 이게 신약 시대는 어떻게 이게 접목이 되는가 그거는 좀 다시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구약의 경계들 보면 율법이 어떤 그 분류로 되어져 있는가 보면 공간의 개념, 약속의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막이 있죠. 그리고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이 있는 땅이 무슨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그래서 거룩한 곳 해가지고 공간의 거룩함, 공간의 어떤 정함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지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시간의 경계가 있어요. 자, 시간은 어떤 시간을 의미할까요? 어떤 시간? 시간의 경계.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거죠. 친숙한 거. 안식일. 안식일은 죄의 문제가 아니고요. 경계의 문제예요. 경계 문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중요한 건데 기본 사항이에요. 기본 사항.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안식일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경계가 세워지면 거기서 거룩하심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속의 땅이에요. 경계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경계를 세우셨어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땅 안에서 뭐가 없어야 되냐면 우상숭배가 없어야 되는 거죠. 이게 거룩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상숭배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했다? 이거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안식일에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드러내는 게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건 그 사례들을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사람의 경계. 이건 뭐 쉽죠? 우리가 익숙한 거잖아요. 사람의 경계는. 뭐 아까 얘기했던 것 할례를 유지해야 되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의 경계고, 음식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뭐 비닐이 없는 고기, 물고기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조개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이거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부정의 문제예요. 이거는 안 돼. 이러면은 그냥 그 경계 밖에 있는 거야. 얘는 부정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재수없는 애야. 얘는 재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밖으로 내놔야 돼. 얘랑 같이 있으면 재수 없는 애랑 같이 있으면 다 같이 재수가 엄마. 그래서 옛날 재수 옮겨본다고 그러잖아요. 다 같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얘 재수 없는 애는 어떻게 되냐면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음식을 돼지고기 먹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돼지랑 막 부둥켜서 씨름하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 내보내야 되는 거야. 부정한 얘기. 재수 없어 얘들은. 시체만 주고 왔으면 재수 없는 거야. 내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몸과 질병의 경계. 우리 잘 아는 거 나병. 그죠? 그 다음에 뭐 피부병. 이거는 똑같죠? 재수 없어 얘도. 달라. 밖으로 내놔야 돼. 이게 부정이에요. 그러면 이거 뭐 어차피 나온 김에 이건 좀 익숙한 개념이니까 한번 해볼까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제 또라이가 되어져 가냐면 나병은 부정의 개념이에요, 죄의 문제예요. 부정이죠. 그런데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안진뱅이나 어떤 그런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됐어요? 이렇게 물으잖아요. 부정의 문제를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보고 있죠. 그죠? 이 또라이들이 되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거룩에 대한 개념이 점점 좀 사라져요. 그리고 뭐에 붙어 있냐면 부정하고 정함하고 그 관계에서 여기서만 헷갈리기 시작하고 여기를 복잡하게 지켜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죄가 아니고 그건 뭐예요? 그냥 부정인 거예요. 그러면 부정을 왜 만들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까 속죄제랑
것을 해서 그 사람을 나중에 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부정의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얘들은 그냥 저주받을 애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과정과 무엇을 통해서 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걸 그냥 죄인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부정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윤리적 부정 같은 게 있죠.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동성애. 동성애는 죄예요, 부정의 문제예요? 이건 부정에 대한 문제예요. 이 접근법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도 지금 이 성경에 대해서 부정과 이 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지금 우리가 헷갈리고 있고 거룩함과 어떤 정함의 관계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없어요. 저도 사실 돌이켜보면 신대원 다닐 때 레이기를 이렇게 배운 적은 없어요. 사실은 레이기 배울 때는 그냥 오세오경 해가지고 상승임을 배우다 끝난 것 같아요. 어차피 출애굽기도 못 들어가고 배워서 끝냈으니까. 근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목회자들도 그 당시에 율법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한 내용 자체가 없고 그냥 목사들도 다 율법 그러는데 이 얘기해보면 율법의 개념 자체를 잘 모르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 얘기를 잘 모르셨던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근치상간 이런 것도 뭐냐면 부정의 문제예요. 이거는 죄라고 논할 가치가 없는 문제. 경계 밖에 있는 문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이 부정과 그러면 정엄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켜줬고, 바울은 이것을 또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현대사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